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호영녀입니다. 부목처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절에서요 나무를 하고 땔감을 준비하는 직향은 없는데 허드렛 일을 굳은 일 마다하지 않은 처사님을 뜻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절에서 부목처사 역할을 자처하는 분입니다. 제주 불자들의 신행도반 제주 선덕사 최영범 신도회장님입니다.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제주 선덕사 화주인 어머니 조보현월 보살의 뒤를 이어 선덕사 불자들의 친근한 신행도반이 된 최영범 신도회장. 성공한 사업가인 그가 주 6일 절에 나가는 사연. 포교와 전법에 원력을 세우고 선덕사 문화 포교사로 나선 까닭은 금강경을 독송하며 환희심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제주 선덕사 최영범 신도회장의 불교와 나의 삶, 그의 특별한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최영범 신도회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가피에 전국 각 사찰의 그 신도회장님들 정말 많이 오셨잖아요. 많이 오셨었죠. 근데 최영범 회장님은요 신도회장님들 가운데서 가장 젊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대부분이 이제 연세가 지긋하시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너무 젊으세요. 글쎄 말이에요. 아닙니다. 외양만 그렇지. 네. 그러면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올해 혹시 연세가 지하철 무료 탑승한 지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러면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럼 뭐 70은 되셨겠네요. 아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죠, 스님. 전혀 그렇게 안 역시 보여요. 그 시심과 원력으로 사시니까. 그것 우리 불자님들은요 얼굴이 늙을 새가 없어요. 너무 아니 이렇게 얼핏 빼면 네.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정말이야. 초반 네. 딱 그 모습이세요. 고맙습니다. 와. 회장님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업가시라고. 누구나 부러워하시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 열심히 해왔던 그렇죠. 그 사업의 일환이 있습니다. 아우 참 좋으세요. 정말 복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젊어 보이시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타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불자님들은 이미 가피를 받았기 때문에 슬슬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피를 안 받고 불자가 아닌 분들은 팍팍 그냥 파도가 치듯 팍팍 올라내렸다는 데는데 그렇죠. 우리 불자님들은 굴곡이 서서히 네, 서서히 맞습니다. 조금 무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네. 그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 제주도에서 식품 사업을 한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네. 오래 하셨죠? 그러면 이제 베테랑 아니에요, 스님? 그럼요. 네네. 눈 감아도 딱딱하는 거죠. 지난주 조득한 회장님도 그렇고, 오늘, 최영범 신도 회장님도 그렇고요. 성공한 불자 사업가들 나오면 뭔가 되게 든든하고 기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네. 네. 성공한 사업가 분께서 절에서는 부목처사 역할을 그렇게 잘하고 계시다고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목처사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소임을 하는데 사실 도량을 갈고 닦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소임입니다. 네. 그 이제 사찰에 중요한 소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부목처사님은 도량을 가꾸시고 그 다음에 공양주보살님은 살림을 주로 사시죠. 이제 주지스님은 법당에서 주로 기도하시고 그렇죠. 법회하시고 법문하시고 이 세 분이 잘 이게 이제 인연이 맞아야 사찰이 잘 운영이 됩니다. 이게 한 분이라도 좀 삐끗하면 사찰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근데 나는요, 그 부목 그 처사님도 중요하지만요, 그 보살님들 공양주 보살님이 굉장히 공덕을 많이 찌면요 자제분들이 안 될 수가 없대요. 다 잘 된대요. 그럼요. 그 맥이니까. 네, 그렇죠. 당신이 만들어서 이렇게 보시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저희 어머님이 늘 그러셨어요. 옛날에.
회장님 태생부터 남다른 그 불연을 가지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 이름이 제가 좀 특이합니다. 예. 그 영자 범자인데요. 네, 최영범. 예, 예. 네. 그 범자가 그 흔히 쓰지 않는 예. 그 범자, 불경 범자를 이름에 쓰고 있습니다. 범나라 범자요. 네네. 그건 원래 이름에 안 쓰는데. 이름에 점치 안 쓰죠. 점처럼 안 쓰고. 스님들 본명에만 주로 씁니다. 네, 맞습니다. 아, 영자는요? 영자는 이제 돌림자라 네. 이제 헤엄칠 영이라고 하죠. 이제 그 물수자 돌림이라 예, 예. 예, 저희가 그런 돌림을 쓰고 있는데 범자는 거의 이름을 그 상식적인 분들은 잘 안 쓰죠. 네. 예, 그래서 특히 그 잘 사회에서도 잘 익히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러죠. 초등학교 때나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어려서 그 학생 기록부라든지 출석부에 보면은 예. 한자로 그렇게 뭐 표시가 돼 꼭 있는데 돼 있죠. 학년이 바뀔 때마다 네. 선생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름을 다 못 읽으세요. 아, 예, 최영 이 뭐지? 그러다가 얼버무리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참 네.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또 이렇게 넌지시 그 건네주시던 분도 계시고 그 이제 제가 뭐 어려서는 몰랐는데 어떤 저 성장하고 이렇게 이제 사회 자리매김을 하면서 네. 이 범자가 보통은 그 동양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잘 안 쓰는데 어떻게 이걸 저 쓰시게 됐습니까 하고 아버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너희 할머니께서 당신 시아버님이 꼭 그 자손을 보면은 이 이름자를 하나 꼭 넣어다오 부탁을 하셔서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 꼭 저 아들을 낳거든 이 이름을 쓰자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저에게 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몰랐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예. 아 제가 이게 불련하고 있었구나. 인연이 네. 깊네요. 할아버님이 아셨나 봐요. 우리가 이제 그 범자는 원래는 이제 브라만, 브라만. 예. 예. 이게 범천이라 근데 브라만천. 그렇죠. 예. 우리 이제 하늘에 이제 그 총 28단계가 있어요, 네, 하늘이. 네, 네, 네. 28단계인데 그 중에 이제 색계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색계 18개 중에 하늘을 보통 범천이라고 브라만천. 그래서 그 아주 선정을 이루고 마음이 고요한 그러한 수행을 하고 공덕이 많은 사람들이 환생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만이라는 이제 소리 나는 대로 범이라고 했고 네. 그걸 이제 스님들은 이제 많이 씁니다. 본명에.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반 사람은 거의 안 쓰죠.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름자가 특이해서 네. 국어 대사전 같은 걸 한번 찾아봤었어요. 네. 그랬더니 범자가 들어간 단어가 한 61개 정도 되는데 예. 한 50개가 불교 용어예요. 그러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때는 불교를 잘 모를 때인데 아, 내 이름자가 왜 이러지 하고 이제 그때는 좀 자괴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 제가 정말 부처님 그 인연이 있네요. 인연이 있어서 네. 이 이름을 받게 됐구나 하고 지금 그리고 할아버님도 네. 그 아셨네. 선견지명이 있으셨고요. 네, 손짓이 있으셨네요. 그럼 제주 선덕사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선덕사는 이제 저희 그 돌아가신 선친 어른하고 그다음에 저희 저 어머님하고 젊으셨을 때 좀 그 힘든 시기가 좀 있으셨답니다. 저희 부친께서 공직을 이제 지내시다가 큰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그 어떤 좀 계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꿈을 꾸시고 예. 일어나서 그 하도 범상치 않은 꿈이라 그 등반로를 걸어가다가 네. 어떤 산에서 내려오시는 스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예. 예, 그런데 당신께서 보신 꿈하고 현실하고 너무 이제 이렇게 일치되는 데자부 현상이 있으니까 당신도 모르시게 이제 합장을 하시고 스님께 그 어디 계신 스님이시냐고 이제 여쭤보시다가 인연이 되셔서 그때부터 기도를 이제 하시게 되셨어요. 참 대단하시네요. 그 아주
특별한 인연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스님하고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그러면 절을 만드신 거예요? 스님께 기도 끝에 네. 저희가 가문이 좀 편안해지면은 제가 절을 하나 지어서 공덕을 짓겠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 꼭 지켜야 돼요. 가문이 편안해지진 않았어요. 아. 그런데 몇 년 후에 두 분께서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하고 그렇죠. 스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집안에 있던 토지를 스님께 시주를 하면서 예. 그렇게 해서 불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럼 선친과 그 어머니께서 함께 절을 이렇게 창건하신 거네요. 그 도스님하고. 우리 그 큰 스님께 이제 네. 같이 이렇게 중창불사를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선친께서는 상냥식을 대웅전 상냥식을 못 보시고 돌아가시고 그 후에 이게 이제 저희 모친님하고 이제 집안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불사를 돕게 됐죠. 대단하시네요. 아, 참 너무 훌륭하시네요. 그 화주 스토리를 보니까요. 스님이 이제 그 대웅전을 지실 때 그 국보인 화엄사 각황전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막 어머니 보현을 보살님께 이렇게 지어달라고 말씀드렸대요. 그 화엄경 화엄사 그 각황전은 엄청나게 큰 대웅전이에요. 일반 조그만 사찰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고 어머니께서 너무 이제 말씀이 없으셨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스님께 이제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꼭 지어드리겠다 해서 스님께 지어주셨다고. 네. 그래서 아주 그 여법한 대적광전을 짓게 됐다고 하시던데. 네네. 대단하시네요.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스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그 불연도 약하고 네. 과연 이분들이 그런 불사를 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다고 스님께서 저를 지으시면 안 돼요 소리는 못 하시고 포기하시라고. 네. 불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음은 있으되 그 마음은 받지만 불사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시게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보급 네. 문화재를 지칭을 하면은 네. 뭐 엄두를 못 내실 그렇죠.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죠. 네. 그러시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두 분께서 몇 달을 1년 가까이를 고심을 하시다가 어느 날 스님께 다시 찾아가셔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대요. 와. 스님도 놀라시고 또 말씀하신 두 분도 놀라시고 그렇게 해서 불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네. 참 귀한 불사세요. 그럼요. 그냥 복을 많이 지셨어요. 부모님께서 정말 땅을 시주해서 절을 세울 정도면요. 정말 보통 불심이 아니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어릴 때부터 곁에서 지켜본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지금 우리 그 선덕사를 바라보듯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 예. 이거를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아마 두 분의 이제 원동력이라고 하면은 불사하신 원동력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올바른 자세. 예. 예, 젊어서부터 제가 이렇게 뭐 저희 부모님이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강직하시고 신의를 중심하시고 그럼, 중요시하시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밑거름이 돼가지고서 불사가 이루어졌구나라고 제가 이제 지금 되뇌우는데 너무 엄격하셔요. 자기 당신들에게는 남에게는 또 너무 이렇게 자비스러우시고 그렇죠. 네. 너무 훌륭하신 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자제분이 일하시는 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공덕이 저렇게 큰데요. 그죠, 스님? 아마 예. 그 스님과의 인연과 또 그런 조금만 법당을 하나 짓는 것도 보통 큰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화엄사 각항전 같은 그 대작불사는 거의 그냥 진짜
막 그 대기업의 CEO도 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뭐 글로벌 기업 회장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네. 이래 하고 할 건데 그걸 하셨다는 게 대단해요, 대단해요. 과거생에 많은 신신과 원력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공덕도 있으시고 네.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 가면은 선덕사를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꼭 가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드님은 정작 공부하고 사업하시느라 절에 열심히 안 다니셨다고. 예. 그럼요. 그 두 분께서 이제 불사하시고 그럴 때 네. 저는 이제 밖에서 뭐 제 일을 하고 그러느라고 그렇죠. 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뭐 물자도 좀 조달해 드리고 네. 또 어떤 그 인력이 필요하면은 구해서 보내 드리고 그렇지요. 이제 뭐 그런 그 밖에서 돕는 일은 했지만은 실제로 뭐 사찰에 제가 이제 드나들면서 뭐 하는 거는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전화 오셔서 내일 저 초파일인데 올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저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 예. 그럴 정도로 제가 이제 그 불사라는 개념을 몰라가지고. 그러셨구나. 예. 그랬다 보니까 꾸지람도 듣고. 예. 그래 제가 저 부모님께서 당신들께서 이렇게 불사를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거 장자라는 사람이 이거 큰 그 봉축 행사날 이렇게 참석을 안 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역정을 내시고 그럴 때 그때는 이제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근데 회장님이 일상생활에서 부처님께 향하는 연습을 하게 된 게 7년 정도 되셨대요. 부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계기가 뭐 있었다고요? 네네. 그 이제 제가 밖에서만 이렇게 이제 그 1년에 한두 번 소위 초파일 신도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우연히 그 사찰에 들렸는데 가보니까 그 제가 30대, 40대, 50대 때 느꼈던 그 사찰 분위기하고 좀 바뀌었더라고요. 뭐냐면 절이 좀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살님들도 예전에는 눈앞벌들 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노보살님들이 막 계시네요.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막 그 젊고 활력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가 이렇게 좀 거동도 좀 불편해 보이는 그런 분들만 계셔서 이게 왜 이러나 하고 이제 제가 그 좀 숙고를 해봤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저희 절뿐만은 아니고 그 모든 사찰들이 점점 이제 노보살님들만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절의 현실입니다. 문제예요. 그거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해서 그 저희 절에 노보살님들 자제분들한테 사발 통문을 보냈어요. 제가 오늘 가서 이런 걸 느꼈는데 이 좀 한번 나와서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렇죠. 그때는 절에 가면은 절 오빠 같은 분도 계셨고 절 누나 같은 분도 계셨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우리가 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제가 좀 그 선동을 해가지고 같이 우리 불사에 그 어른들이 이제 평생을 기도를 하시고 자제분들을 위해서 하시면서 얼마나 그 많은 그 발언을 하셨습니까? 그런 공덕이 흐트러지지 않게 우리가 그걸 좀 유지하는 그런 일을 해보십시다 해가지고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일을 시작하기로 했죠. 진짜 큰일 하셨어요. 너무 멋지시네요. 정말 큰일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모습만 멋지신 게 아니라 이 원력도 보통 멋지신 게 아니세요. 보통이 아니세요. 그 주계의 전도돼서 이제 평소에는 절에 거의 이제 가끔 가신다 그랬잖아요. 도화만 주러 또 그것도. 그러다가 이제 주 하루 가다가 이제는 주 6일을 가신다고. 사업보다는 절이 이제 더 많이 가시고. 너무 잘하셨다. 저희 집에서 가족들이 그럽니다. 저보고 당신은 아빠는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뭐 주 1회 정도 가서 봉사하고 오겠다는 마음으로 다니다가 보니까 절일이 하루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틀도 가게 되고 끝이 없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3일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3일이 4일 되고 4일이 5일 되고 이게 이제
도량을 가꾼다는 일이 이렇게 하루 이틀 뭐 방문하듯이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주일이 쭉 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절이잖아요. 내가 말씀만 들어보니까요. 제가 선덕사에 가고 싶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네. 어떤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선덕사에 대해서. 선덕사는 이제 예전부터 거기 지역적으로 기도도량으로 아주 유명했던 데입니다. 원래가. 원래가. 그래서 뭐 조선 중기의 기록만으로도 절이 몇 개씩 있었고, 지형적으로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 두 개가 감싸고 있는 지형이라 그 쌍계 포란형이라고 풍수적으로는 이야기하는데 그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선돌, 그 다음에 한라산의 영실 이 두 곳이 기도도량으로는 아주 영험한 데라고 전국적으로 그 다 알려진 곳이죠. 거기에 있던 곳인데 그게 이제 그 세월이 지나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절이 세워졌다, 없어졌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저희 그 스님하고 또 노모님께서 이걸 중창을 이제 해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전국적으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알아야 돼요. 저도 그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알게 됐어요. 전에는 뭐 제주도 하면 주로 이제 관음사, 그렇죠. 교구본사나 교구본사니까 그다음에 뭐 약천사, 또 영실암, 영지촌잠 뭐 이 정도만 그냥 이렇게 어깨너머로 좀 알지만 선덕사 또나 이제 각항전과 같은 그런 아주 큰 대작구사 중침법당이 이렇게 꼭 가야 되겠어요.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선덕사 포교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주력하고 계시나요? 이제 선덕사 그런 그 기도도량에서 벗어나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제주도가 그 자연 풍광도 아름답지만 좋죠. 이름만 들어도 가고 싶은 곳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좀 격을 달리해 가지고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자기가 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도량으로 좀 그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문화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우리 불교 교리를 좀 접목을 해서 불교 미술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또 불교 건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내가 불교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 속에서 태어나고 생활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하면서 절에 가까이 올 수 있게 느끼게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을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 또 특히 어린아이나 그 젊은 주부들이 스스럼 없이 와가지고 놀고 갈 수 있게 쉬고 갈 수 있게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그야말로 도량의 본래 모습 목적대로 하고 계시네요. 왜 도량이라는 말이 이제 돌을 닦는 곳이잖아요. 돌을 닦는 곳인데 도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이제 기도는 그 중에 한 부분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맞습니다. 본래의 그 부처님의 도량의 목적대로 취지대로 변화해 가시네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죠, 스님. 불자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오면서요. 부처님의 가피를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다고. 그렇죠. 저희 그 선친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불사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또 자기에게 그 앞에 왔을 때 피한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게 불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저거는 뭐 그냥 그 교훈적인 말씀이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절 도량을 가꾸고 또 이런 그 다른 분들에게 전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꼭 그 가피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다. 맞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불사도 그렇고요. 모든 일이 혼자서 되는 일은 아니죠.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요, 회장님은 사실 인복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뒤에서 부처님께서 너 열심히 일해라 하고 이렇게 그 필요하신 분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꼭 그래요. 맞습니다. 그건
네. 저도 그 고등교육 받고 네. 좀 세상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다가 예. 그 도량을 가꾸면서 하여튼 꼭 마음에 서원을 하면은 뭔가 그 예. 사람을 보내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놀랄 일이었더라고요. 어떻게 진짜 하나 하고 있을 때 누가 돕겠다고 나왔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러죠. 너무 네. 고맙고 감사하죠. 네. 네. 가장 고마웠던 순간이라면요. 뭐 순간순간이야 많죠. 네. 많지만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 중에 기억나는 거 한 가지. 네, 기억나는 거는 예.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저희 절에 네. 그 법당이 높고 네. 너무 이제 웅장해서 그 부처님 봉축을 올릴 때 등을 작은 등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네, 너무 왜소해 보여서. 그렇죠. 네, 그래서 큰 등을 그림으로 이렇게 손수 이렇게 만들어진 것보다 그 손수 이렇게 전통 등을 제작을 하셨네요. 제작을 좀 네. 했으면 하는데 뭐 방법도 모르고 네. 이제 어려움에 이제 법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웬 젊은 처자가 네. 열심히 기도를 해요. 네. 기도를 하는데 참 기특하다라는 마음으로 눈길만 주고 이제 법당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그 이제 안사람이 미술을 전공을 해서 네. 이제 그 와 주십사 해가지고 거기서 그 등을 만드는 걸 하는데 난관에 부딪히죠. 그렇죠. 이제 처음하니까. 예. 네. 그런데 지나가던 그 처자가 보더니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러는데 외국어예요. 중국어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신심이 깊어가지고 네. 그분의 정식 직함은 그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 그 삼성 핸드폰 그 중국 그 회사 네. 거기에 광고 홍보 마케팅 하는 사람인데 대단하네. 이 미술을 전공을 하시는데 중국 저 동양 미술을 전공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렵게 그림을 부처님 상호를 그리고 있는데 와서는 쑥쑥쑥쑥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수량을 좀 많게 너무 욕심을 부렸었는데 네. 정말 문수보살이 와서 도와주신 것처럼 그렇죠. 며칠 만에 해주시고는 싹 또 가시더라고요. 아우, 참 좋아요, 진짜. 그런 네. 걸 우리는 이제 그 보살의 화신이다 그러거든요. 화신이야, 보살의 화신. 아주 깜짝 틀림없어요, 놀라겠다. 교수님. 네, 아, 이상해. 우리가 이제 절에서 기도하거나 수행하거나 했을 때 그런 경우는 가끔 많이 하거든요. 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예. 오늘 희한해. 그냥 일어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는 그냥 뭐 예. 정말 지나가 보면 이걸 며칠 사이에 그죠. 우리가 어떻게 했지? 네, 마치 꿈과 같이 그런. 꿈과 같이. 네,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 불교는 이렇다고 인연법이라. 네, 맞아요. 그래요. 예. 가장 감사한 인연은 뭐니 해도 불연을 맺어준 선친과의 인연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정말 제가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는 거는 저희 선친이나 저희 그 보살님, 저희는 감히 제가 대중 앞에서 어머님 소리를 잘 못해요. 워낙 수행 공덕이 높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보현을 회장님 이렇게 이제 네. 존칭을 하는데 그분께서 저를 불연에 이어주신 거 가장 감사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요. 정말. 네. 그분이 어떠한 불사를 이룬 것보다도 더 훌륭한 게 회양을 하신 거는 저를 부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거 이상, 네.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정말. 이게 돌아보니까요, 사업이 잘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고요. 젊어서는 그걸 잘 몰랐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좀 배움을 하고 나니까 그런 불공덕으로 이게 제 일이 이렇게 수월하게 정말 좋은 인연 만나서 이렇게 됐었구나라고 네, 맞습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네. 맞죠? 그럼요. 네. 네. 가피를 받고 싶어서 금강경 독경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정말 금강경은 너무 좋아요. 저희 보현월 회장님은 네. 제가 볼 때 한 45년 가까이를 단 하루도 안 빼고 예불을 모시고
그다음에 금강경 공부를 하시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 수행해라. 늘 방일하지 마라. 지금도 이제 그런 그 질책을 그 연세가 90이 이제 넘어가시는데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게 경전의 원력을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짬 나는 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강경 말씀 중에서 어떤 경구가 제일 마음에 와 닿으세요? 뭐 여러 좋은 경구가 많이 있지만은 정말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네. 그 자꾸 되뇌고 그 읽을수록에 자꾸 이게 더 깊은 그 의미가 자꾸 깨우쳐져요.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뭐 불연 뭐라고 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제가 이게 덧없는 일이고 정말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꾸 공부를 할수록 느껴집니다. 네.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그분의 가피를 입으면서 날마다 행복을 지어가는 우리의 최영범 회장님. 회장님께서는 부처님의 가피란? 그 정말이지 그 저희 그 집안에 수명이 굉장히 짧으세요. 원래가. 네, 원래가. 특히 외가 쪽은 60 중반을 넘기신 분이 없어요. 네. 외가 전체를 통틀어서 뭐 40, 50 요절하신 분들도 많고 뭐 어머님의 형제분들은 거의 60 중반에 다 요절을 하셨고 저희 모친께서는 이제 그 지금 90이신데 이게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고는 저렇게 수명 장수를 누리시기 어렵다라고 그렇네요. 마음속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지금도 이제 저희 그 보현월 회장님은 젊은 사람들에게 그 부처님 설법을 하세요. 뭐 눈에 보이는 게 이 세상에 다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다 아니다. 끊임없이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거는 올곧은 수행과 올곧은 정신이 아니면은 말씀하시기 어렵거든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가장 큰 부처님의 가피로 저희 그 모친께서 그렇게 그런 그 수행을 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높은 가피입니다. 그런 보살님의 자제분이 됐다는 게요. 보통 행복한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모친과 부친의 신심과 원력이 또 우리 회장님하고의 그 인연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또 이렇게 이어가시는 것 같거든요. 부처님과의 만남에서 가질 수 있었던 좋은 인연과 경험들을 또 많은 분들과 나눌 것 같아요. 그런 좋은 경험들을 나누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계획은 많죠. 사업하던 사람이니까 사업가의 그 태생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항상 발전지향적으로 가려고 하고 그렇죠.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저의 이제 능력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능력껏 이제 부처님 시봉을 할 것이고 아주 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저희 바람이세요? 그 집안의 자손들이 저같이 어떤 그 부처님의 그 진리를 법을 좀 깨우쳤으면 하는 게 스스로 정말 우리의 불자 어머님들은요 자식한테 믿어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죠. 그냥 본인이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냥 보여주셨는데 자제분들이 영리하면 빨리 그걸 깨달아서 부모님 그 길을 가는데 모르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닦은 자제분들은 글로 가고 복을 못 닦으면은 안 가고 그러는데 근데 조금 이제 우리들도 자꾸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얘기해야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녀가 불제되는 기도도 꼭 정말 성취되시길 정말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우리 최영범 회장님 만나면 어떠셨어요? 뵙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확 나죠? 가득 차세요. 거기다 이제 말씀하신 심신과 원력이 이미 아주 가득 차서 네. 이렇게 주위 분들에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신신과 원력의 힘을 직접 일깨워주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화엄경에서 일체 유심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있는 이 세상은 현재 내 마음이죠. 이제 그래서 부처님의 뭘 배우고 실천하고 전법하고 발언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 이제 그게 내 미래의 불국토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이제 과거 오래전에 인연과 공덕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인연의 공덕으로 부처님 법을 만났고 또 이번 생에서도 쉼없이 그 원력을 실천하고 계시는 선덕사 최영범 회장님. 이 시대에 아주 참다운 그 보살이십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네. 부처님과 앞으로 원하시는 바 꼭 모두 다 성취되시기를 바라드립니다. 네. 꽃에서만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서도 향기가 나죠. 오늘의 인연의 향기, 선덕사의 향기 진하게 전해주신 최영범 회장님, 부처님 가피 안에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누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지요. 이번에는 한 달에 10,000원 후원으로 BTN 법보시에 동참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김용익님, 문분연님, 배경숙님, 네. 신성철님, 이현정님, 허지우님. 오늘 새롭게 붓다의 후원자가 되어주신 분들, 그리고 이미 앞서 붓다이를 위해 열심히 보시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그동안 법보시를 못했던 분들이라면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BTN 불교 보시면서요, 지혜의 공덕 쌓으시고요, 가피를 부르는 법보시의 공덕도 쌓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행복하시기를 빌면서요, 가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Thank you.